욥기 14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너희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사매시나이다. 아멘. 욥이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앞두고 다시 살고 싶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되는데 욥의 신앙 속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옥 가기는 너무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욥은 그것을 본인이 그걸 느끼느냐 하면 죄 지은 자에게 죄 없는 자에게 이 정도 고통이 올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왔다는 것은 아직 내가 모르고 있는 죄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 죄가 가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에 그대로 들어가기는 망무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주어진 고통을 보니까 죄 지은 게 있고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고 난 뒤에 나를 죽이든 살리든 좀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욥기를 보면서 평소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극히 인간성을 욥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욥은 굉장히 솔직하죠. 수수합니다.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심은 자기 안에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 태도의 안에는 자기가 진심이다. 진심으로 백을 진심을 해봐야 그것은 진리로 넘어설 수 없는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 연민이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연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는데 울고 웃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연민이에요. 어떤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의 이제 중년 남자로서 지금 이 시각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내와 내 가족이 있다. 그것과 함께 사는 것, 그렇게 가족과 함께 살아온 여기에 대해서 나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족과 더불어 아직 살고 있다는 것만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자꾸 막 눈물을 머금으면서 가족 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건 진심이죠. 진심인데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이기성이에요. 개별성이고 천국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 욥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죽고 난 뒤에 다시 살 수 없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부르셨겠고 나를 대답하겠나이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라고 14절 이야기할 때 살고 싶다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는 것을 그렇게 그 부활을 고대한다고 해서 그걸 어시되고 자랑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고 안 가고 누구든지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부활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언약이 사는 거예요. 혹은 말씀이 사는 것이 부활이지 내가 사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본능은 그걸 앞에 자기만 보이니까 나 좀 살고 싶어라. 주님 어떻게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더란 말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우리 아시는 분은 내 주권능은 절대로 화장해서는 안 된다. 왜? 화장하면 천사가 와서 불탔는데 죄를 끌어모으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매장해라. 매장해야 문을 닫게 딱 열면 바로 탁 부활돼가지고 휴가 속도 시속 비슷 속도로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성이 쫙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공연히 천사한테 힘든 이야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불에 태웠으니까 이게 무슨 태웠더라. 오직 대구에 저 시지 시지가 있지. 예, 남부중장 거기서 태웠어. 거기 여기 제 다음금을 해가지고 따로 조언을 하려면 얼마나 천사들이 짜증을 작업하는데 짜증 나겠어요. 천사들이 파업하려면 파업해봤는데 안 되지도 않아요. 천사들이 말 잘 들어서 파업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매장하지 말고 화장해라. 화장하지만 매장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이 내 마음은 진심이라는 거죠. 진심 맞아요.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나의 부하라는 것은 아예 성경이 뭐 어디에도 나의 부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은밀한 것이 여기 장착되어 있어요. 은밀한 것이. 다니엘 2장 28절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참 억지로 이런 억지로 좀 꿈을 꾸는데 본인이 꿈꿔놓고 생뚱맞게 남 보고 어제 내 무슨 꿈 꾸는지 알아맞혀봐. 알아맞춘 자에게는 상을 준다. 뭐 이 정도 같으면 아이고 임금님 저 포기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뭐 하나 맞추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너무나 이거는 이성적이 아닌 걸 알죠. 하지만 그 자기 안에 그 꿈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본인도 뭐 그 고통에 참을 수 없어서 그냥 내뱉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꿈, 그 은밀한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알아내라. 세상에 이런 억지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루동성이랍니다. 왕이요. 말은 안 했지만 야, 이 인간아 정신 좀 차려라. 그게 어떻게 인간이 할 일이 신이 할 일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임금이 그때 더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니는 신을 빙자해서 돈 빙땅 해묻잖아. 너희들이. 평소에 하나님 그렇게 찾다가 정작 니는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빙자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진짜 하나님 인간이 못한 일을 딱 제시하니까 나 잡아줘. 뭐 안 잡고? 그럼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사기쳤잖아. 지금 너희는 나한테 죽어도 할 말 없어. 여봐라 다 죽여라. 다 죽여버려라. 이 전제들 다 죽여버려. 이 전제들도 이야기했죠. 임금님 무리한 요구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임금도 할 말이 있죠. 한계를 넘어선 그 이야기 하라고 내가 월급 주고 내 밑에 있었잖아. 인간의 능력을 한계를 넘어선 이야기 하라고. 꿈꿔놓고 해몽하는 건 누가 못해? 무슨 불알 떨어도 다 통하니까. 그거 말고 어젯밤에 내 무슨 꿈 꿨어? 너희들이 이야기해주면 아하 맞아 그 꿈이었지. 그때 내가 다시 생각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계 제일 어려운 이 수능에 아무도 못 맞춥니다.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꿈 꿨는지 하나 맞춰보세요. 정상가서 들 거야. 잠자고 있었지. 자고 있었지. 꿈은 무슨 꿈? 자고 있었지. 그것을 여기 본문에 보면 은밀한 것을 나타낸다. 29절에 다니엘에 와서 왕이 침상에 나와서 장래 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은밀한 것 해갖고 인간이 손탈 수 없는, 인간이 아무리 시작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것. 여러분 그 은밀한 것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은밀한 것이 없으면 사랑하지 마세요. 그 사람 이용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가짜 무당들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서로 이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남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버리면 은밀한 것, 성령, 그 성령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 그것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12장에 나온 그 부활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그 은밀한 책에 기록된 자들의 명단, 그 리스트대로 부활될 거니까 다른 명단이 없는 자는 있다 물으라. 부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명단, 그 사람이 부활되는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활되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밀한, 그 책에 있는 은밀함, 그걸 은밀한 걸 제공하게 된 그 원천, 그 원천 대신 어떤 인물이 부활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증거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 되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되기로 명단이 있는 자들은 순서대로 그다음 차례에 부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순전히 내가 부활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왔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접수해서 이제는 나의 것이라는 것이 소실되고 주님의 것으로 전환되고 난 뒤에 그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된 자도 같이 부활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런 성령 받은 성도들끼리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성령 없이 접근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가진 것, 이런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욥에 보면 이거 무조건이야. 나를 부활해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죄 처리 안 하고서는, 죄가 있는 것을 어떻게 용서받지 않고서는 내가 이어서 죽으면 저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 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살려낼 수 있도록, 제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제가 이야기한 그 은밀한 것이 부활됩니다 하는 말보다도 이 욥의 하소연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확 다가서지요. 그러면 이 욥의 인간의 본성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지려면 중간 과정에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이렇게 자신이 다시 살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뭐냐? 꼭 죽어야 부활되느냐? 아니에요. 인간은 날마다 매일같이 자기를 살려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로부터 개설된 관계망의 확산을 통해서 자기를 죽음에서부터 멀어져서 살 수 있는 나로 전환시키고자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어려운 말로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죽음의 선험성이라 해서 미리 경험하는 성질, 선험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죽을 때 경험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선이니까 먼저 경험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죽음의 선험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다가오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악자같이 돈 모으고 살려는 거예요. 그 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자기로부터 많은 자들, 자기가 잘 유력한 자들, 자기에게 힘이 되는 자들, 보탬이 되는 자들, 그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 관계망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관계인데,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회에서는. 컴퓨터 게임 하다가 거기에
망에 안 들어가면 그 죽은 자예요. 다시 나타나면 산자고. 인터넷 상에서 거기 하나에 등장하게 되면 산자고 안 그러면 죽은 자예요. 페이스북이라는 그 소셜 인터넷 망에서 보게 되면 그 누구 생일하고 떠요. 누구 생일. 어제 같으면 정석훈 생일이 나오고. 자, 생일에서 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이구, 내 아는 사람이 생일이구나. 이게 관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걸쳐놓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많은 걸쳐놓는 겁니다. 자, 걸쳐놓으면 거기서 생겨나는 게 뭐냐면 바로 재산입니다. 이 욥에 이르기 전에 창세기 31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 인간이 살기 위해서 그걸 달리 해서 죽음에 대한 선음성, 다른 말로 하면 장차 오는 죽음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덜 죽음에 쉽게 당하지 못하도록 살 수 있는 힘을 구축하는 그 부단한 노력, 치열한 노력을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죽음의 공포가 오니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집에 1,000만 원 있는 것보다도 이 1,000억이 있는 것이 사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경험상 우리가 아는 겁니다. 1,000억을 벌려면 그만큼 관계망이 많아지겠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간은 그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고 바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도 그렇게 살았어요.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이 아니고 31장 35절부터 보게 되면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치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집물 중에서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 형제 앞에서 그걸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재물을 끌어모아야 사는데 유리하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게 또한 야곱의 본성이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오늘 부활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좀 더 설명드리면 매일같이 죽어갈 수 있는, 지금 재산이 없다면, 돈이 없다면 죽어갈 수 있는 것을 내가 재산을 모으게 되면 다시 죽은 나를 매일같이 살려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부활에 대해서 하루라도 나의 부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드라빔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신에 대한 우상인데 그 당시는 신마저 자기의 하나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신이 나의 재산입니다. 신이 나의 재산이라는 말은 좀 더 이렇게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내 주변에 있는 시간과 공간도 언제든지 나를 살리는 재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이게 내가 계산한 관계망이에요. 틈만 있으면 전화해서 아는 사람을 아는 고객으로 단골로 계속 모집하는 거. 장사할 때만 단골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단골 없이는 못 살아요. 내 아는 사람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살아요. 인간에서 가장 단골은 뭐냐? 자식입니다. 내가 아플 때 누가 도와줘? 누가 여러분들 위로합니까? 여러분입니까? 자식이죠. 그것도 아들 말고 딸 자식. 자식 농사 잘 지놓고 뭐 이제 섭섭하다 하지 마. 이렇게 또 이제 추석 맞아 돼가지고 또 효도 또 티낸다고 또 와가지고 예? 어머님 살려가겠습니다. 야야 코로나에 오지 마라 하는 게 모르나 그 시책을. 오지 마라.
번역하면 도만 보내라 이 말이야. 제사비까지 해가지고 이 차비의 기록을 계산해가지고 더 못해가 추가해서 더 못해가 도만 보내라 그거 아닙니까? 그 말 해석을 잘 알아들어야 돼. 니만 보라 하지 말고 나도 좀 보라 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게 그 말이거든요. 왜 자꾸 죽음에 쫓기니까 뭐가 있어야 살지요. 그런데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죽는다에 대해서 왜 본인이 왜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몰라요.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다시 다른 말을 표현하면 왜 니는 내가 죽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이라 하는 건 해답이 없어요. 왜? 은밀한 것이 안 들어갔거든. 은밀한 것이. 거기에 미친 내 몸뚱아리에 손에 잡히는 내 몸밖에 없어요. 이 몸밖에 없으니까 신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상상할 때 사는 게 힘드니까 곧 죽으려고 하니까 신이 시여 뭐 하십니까? 나를 살려내야지. 그래야 당신이 신답고 사랑의 하나님 답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갖다 본 미친 애 얼마입니까?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얼마나 갖다 부었으니까. 그게 그 신은 뭐냐? 드라빔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한 우상이에요. 우상. 드라빔이었다니까요. 모든 라반뿐만 아니고 야곱의 삼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신을 하나의 나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야곱하고 라반의 차이점을 창세기 31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창세기 31장 35절 30절에서 언급하는 게 이 스토리가 이상해요. 분명히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아내도 그냥 아내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못생긴 아내하고 이쁜 아내가 있어요. 이쁜 아내가 도적질한 겁니다. 이쁜 아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도적질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신을 섬김으로써 때 부자 됐듯이 아버지가 섬기는 그 신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도 우리 아버지처럼 떼부자 된다고 해서 라헬이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라헬이 자기 딸이 가져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딸이라 하지 않고 딸내이라 이렇게. 시집간 딸이 친정에 하게 되면 그 눈에서 빛이 나오죠. 쫙 스라이트가 나옵니다. 뭐를 가져갈까? 혹시 오래된 볼트면 돈 되는 거 없을까? 한번 서치 이렇게 훑고 지나가지고 바닥에도 한번 올라가보고 무엇을 듣고 옳지 않았는지 오래된 또 포도주 같은 거 없는지 싹 훑고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갑니다 하고 그거만 이게 아버지 할 일이 뭐고 부모 할 일이 뭔데 자식 사는 게 아버지의 보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져가도 아버지 같이 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져갑니다. 이런 식이었다. 그러나 라반은 대단히 화를 냈어요. 이거는 사이가 가져왔구나. 착한 내 딸은 얼굴도 이쁘지만 얼굴 이쁘면 착하다고 올인하게 되거든요. 착한 내 딸은 그럴 일 없어. 그래서 다 살피는데 그 딸이 경수했다고 해가지고 자리 밑에 깔고 엉덩이 깔고 가만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딴 데 있을 리가 없죠. 분명히 라반 입장에서 훔쳤고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자, 이러한 이야기가 라반과 야곱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왜 이 성경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가? 그것은 인간이라 하는 그 관계망은 아무리 자기가 순수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죄 지은 거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연관된 관계망에 해당된 자들이 어떤 식으로 나쁜 짓을 해서 나에게 수익을 창출했는지 내가 모를 일입니다. 내가 모를 일. 회사 다녔다. 우리 회사는 참 착해요. 나쁜 짓 안 하고 정직하게 사업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 창출이 회사의 목적이라면
때로는 제휴하고 합병하고 통합하고 트러스트 위탁하고 어떤 그 이윤 창출을 위해서 인건비를 주는 방향으로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하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은 지금도 경제 바닥에서 수시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은 갔다가 중국에서 빼가지고 베트남으로 옮기고 삼성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LG도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익 얻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죽음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한테 재물이 필요하고 내가 살아냈다는 이것이 누가 보래도 이것만이 정당하거든요.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누가 보래도 이게 정당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올바른 일이 돼요. 나의 관계가 망이니까.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살리는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나한테는 좋은 일이 되고 착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그런 제가 부활해봐야 지옥밖에 들어가겠어요? 인간은 그 한계, 나라는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부활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부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이렇게 다니엘 12장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 일어날 때에 또 하는 환란이 있으리라. 이는 개국 이래로 이제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지금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환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환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모든 것들이 공격을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환란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한 환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의 천폭적인 환란. 끼어들 사람이 끼어들지 말아야 할 때가 끼어들다는 것을 악마가 눈치채고 잡아 죽여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집단, 그 작단들을 이래는. 그러니까 성도가 받는 환란은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받는 환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개설된 생명체에 기록된 그 관계 망 때문에 흘러들어온 환란을 우리가 접수하게 됩니다. 억울하죠? 난 드라비움을 훔치지 않았는데 내 아내가 훔쳤는데, 근데 야곱은 자기 아내 훔쳤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삼촌이 와서 닦아내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훔쳤지. 아닌데? 우리가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사는 것은 이거는 내가 죄짓서 산 게 아닌데 누구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든 십자가의 흔적,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흔적을 싹쓸이 다 없애기 위해서 세상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준 환란이라는 사실을 언약적으로 파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다 이루시니 언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관계망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잘못 잘 살기 위해서 개설된 관계망이 있고, 주님은 주님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개설된 흘러나오는 생명 속에 오는 관계망이 있고, 여기서 우리는 바로 내가 스스로 살려 하는 이 모든 관계망 이 자체가 너무나 오늘 본문과는 욕적이지 신약적이 아니라 말씀과 언약과 상관없이 내 개인적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 부활될 작도 없을 부활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폐기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설물을 빠지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부활은 뭐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부활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부활.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주님의 관계망으로 보게 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지극히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재산 모아서 죽기 전에 부활할 거 예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의 나라가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아름다운 부활을 계속해서 우리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행동하는 모든 것에 죄를 묻지 않는 것, 문제 삼지 않고 죄를 묻지 않는 것,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결혼식 했는데 뭐 코로나 돼가지고 손님들한테 식사도 되지 못했을 때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 이 세상이 결코 의지할 만한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설치한 관계망이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근데 부활이 이르는 관계망이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거든요. 부활이 이르는 그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빨대처럼 꽂혀 있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이것조차도 극히 좋은 일 정도가 아닙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정말 흠모할 만한 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상을 넘어가는, 우리가 예상을 넘어가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를 지금 희감포 이끌고 있다는 것, 부활의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달리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내 잘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하고 큰 희생을 치렀는가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그 관계망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고백을 내놓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